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국에 옥스포드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사실, 그것도 노래로 부르기 위해 쓴 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교리서가 아니며 설교도 아닙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로 읽혀야 하고 영어는 영어로서 읽혀야 하듯이 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을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은 놓치고 없는 것을 읽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다른 모든 시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도 시로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시편에서 어떤 교리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또는 설교 재료를 삼으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넓고 깊고 풍성한 맛과 향은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를 시처럼 읽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시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영감을 받아 지은 아름다운 시로서 어떤 음악으로도 이 시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시는 시편 중에 진주와도 같은 시이다. 그 부드럽고 순수한 빛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한다. 이 시에는 경건함과 시적 아름다움이 함께 나타나 있고 그 감미로움과 영성을 따를 만한 다른 시가 없다. 이 시를 새에 비유한다면 종달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달새는 노래하면서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면서 노래하며 마침내 저 멀리 날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노래 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진주와도 같고 또 종달새와도 같은 이 시편 23편은 역사와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고 또 가장 많이 읽힌 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시는 신뢰시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시편들을 신뢰시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사투리 버전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사투리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전라도 버전이 가장 재미있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3편을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도지만 사투리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모자란 것이 있거든요. 그분이 나을 저 풀어부른 목장의 쉬라고 해불고 내 뻗친 다락가장 쪽가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스로 인도했구네. 어쩌스까이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 당겨 끌고 그분의 이름 위하라고 올바른 길가대로 데려잡보내.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었고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쫓겨난 일에도 나를 지켜본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을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쁘단 게로이. 나가 숟가락을 잡고 있는 한 그분의 착하심과 넓으신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간단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할 것이야. 이 무슨 외국어를 제가 좀 외국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맛깔스럽고 가슴팍에 팍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정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학교에서 복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복사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읽고 있었던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첫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볼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다음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이 저의 가슴속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누가 쳐다볼까봐 몰래 닦고 코도 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 크게 엉엉 울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저를 쳐다봤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느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보에 들어갈 설교 제목을 정해서 인쇄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정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보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이번 주 성경 본문 그리고 제목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가장 먼저 그렇게 봤는데 자기가 알려줬던 제목과 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 시간도 다 되었고 또 인쇄소에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한 뒤에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인쇄소 직원이 이 목사님이 늘 설교 제목을 길게 정하는 분이라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몇 번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제목을 써놓은 것입니다. 비록 인쇄소 직원의 실수였지만 목사님은 제목을 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게 다지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쳤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 말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말이 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다윗이 노년기에 이 시를 기록했다면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시냇가를 회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를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니면 청년 시절에 그것도 아니면 노년 시절에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시를 소년 시절 목동이었을 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노년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추억하며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제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3 위에 보시면 가로로 가로로 묶여져 있고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에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온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새가 저기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병에 있는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 부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이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은 다윗은 아직까지 소년이라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도록 징병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돌팔매질, 물매질을 연습을 했습니다. 몇 미터에 있는 표적이든지 아니면 몇십 미터에 있는 표적이든지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력이 좋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돌팔매질 대회가 있었다면 다윗은 1등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새 왕 이야기라는 아주 작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이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서 이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곰과 싸우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는 돌진하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동일한 작은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비옥한 초록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곰은 중간쯤에서 멈춰선 채로 서로 주시하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주머니를 뒤지던 이 젊은이는 뭔가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 않아. 마침내 힘이 세고 다리에 털이 많은 고동색 물체가 미친 듯이 번개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대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의 힘으로 그가 가죽의 돌멩이를 대자 시냇물에서 곱게 다른 조약돌이 그 달려오는 물체를 향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어리지 않은 그 젊은이가 작은 암양을 들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그래서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광야의 이 목동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푸르고 또 편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양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동물원에서 한두 번은 봤을 겁니다. 저도 한 2번 정도는 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양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글을 써놓은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나쁘다. 두 번째는 잘 속는다.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다. 네 번째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다섯 번째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다. 일곱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아홉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다. 열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눈이 나쁘고, 양처럼 잘 속고, 양처럼 잘 넘어지고, 양처럼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양처럼 이기적이고, 양처럼 제멋대로고, 양처럼 방향 감각도 없고, 양처럼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양처럼 방어력도 제로고, 양처럼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는 양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지은 시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와 인종을 또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양을 본 적이 없고 또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적인 목동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도 푸른 풀밭에서 양떼에게 한 번도 풀을 뜯게 해준 적이 없어도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여본 적이 없어도 양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거닐고 숨쉬고 있는 바로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고 사업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원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원수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